최근에 서울시장이, 물론 서울시가 다 준비한 것이겠지만, 신천지가 얼마나 나쁜 집단인지 공적으로 밝혀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은 다릅니다. 교회, 이단, 우리가 정통, 이단, 또 불건전한 집단,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고신교회는 역사와 그 신학에 있어서 그 전통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죠. 세계 교회 가운데 인정받는 그런 고신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신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또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고신총회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신학이 성경으로 올바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속이 어디냐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1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다른 서신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자기가 사도를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사도의 기원이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임명장을 주어가지고 사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런 얘기를 다른 서신에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은 보면 1절에 시작을 하기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직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서 났다, 공적으로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의 사도 직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직분이 아니면, 바울이 지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 전부터 이제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도 역시 그런, 물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도 갖지만 또 복음도 전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또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하고, 그러다가 체포당해서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때에 광주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난 거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10년 정도 시간을 보냅니다. 그 10년의 시간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 그쪽으로 다니면서 당연히 개인적인 전도 사역을 했겠죠. 그런 시간을 충분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왔던 바나바가 초청해 주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하는데 탁월한 팀 목회자, 팀 사역자로서 그런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았죠. 성령께서 부르셔서 제1차 전도여행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또 2차 전도여행까지 끝내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주로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소식을 들었던 거죠. 갈라디아 지역이라면 바울이 사역했던, 개인적으로 사역했던 길리기아, 수리아 그쪽 지역,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 때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또 이고니온, 르스드라, 도베, 그런 또 자기 고향 다소를 포함해가지고 그 지역들 다 말하는데, 물론 북부 갈라디아는 다릅니다만은 남부 갈라디아 하면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거기서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는데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니고
거짓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려면 바울의 신상 털기를 하는 거죠. 신상.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웠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그런 사도들 그룹에 들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바울을 사도로 임명한 게 아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바울이 가르친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뿌리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종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화문 사태를 주도했던 그 목사님도 아주 작은 그 언론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론사예요. 그 언론사에서 이 사람이 가짜 목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문을 만들어서 막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죠. 방법은 그게 제일 쉬운 거죠. 가짜 목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누가 저를 가짜 목사로 만들면 제가 하는 설교가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가짜 목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100년이 넘은 이 경남 법통노회에서 1987년 4월 노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과 함께 36년을 지금 지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또 고시 합격증도 있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거 다 있습니다. 뭐 그때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사도직에 대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바울을 흔들기 시작하면 바울은 왜냐하면 처음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체포하러 가는 그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렸을 뿐인데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증언했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내다가 예루살렘 와서 15일 정도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그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혹은 사도들이 공적으로 이 바울을 무슨 임명장을 주고 하는 그런 걸 안 했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15일 동안 베드로하고 지나면서 뭘 했겠어요? 베드로 15일 지나면서 그냥 차 한잔하고 끝냈어요. 그냥 15일 동안 그냥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충분히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15일 동안의 이 만남은 전에는 핍박자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서 계시를 받았는지, 아라비아에 가서 또 교제하면서 계시를 받았는지,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충분히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눴겠죠.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에게서 배운 성경 지식,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경험했던 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일, 부활하신 40년 계시면서 자기들을 만나 줬던 그런 일, 가르쳤던 주님께로부터 배웠던 거, 그거 다 얘기해 보니까 이견이 없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1장과 2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지나간 역사를 다 회고해서 자기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증. 예? 내가 핍박자였다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게 일어났던 일, 내가 전했던 복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인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과 내가 15일 동안 교제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 근데 왜 내가 가르친 복음, 내가 전파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의 말을 왜 듣고 왜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서 속히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저주받을 일인데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갈라디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우고자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얘기하려는 거죠. 이건 우리 시대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지금 수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도 들어온 뭐 서로 싸울 건 아닌데 이런 표현을, 신학적인 표현을 바울의 무슨 새 관점이라고 이런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많이 비비꼰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고 또 어거스틴과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다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이라고 주석을 했고 한국 교회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다 내려왔어요. 최근 몇 년 전에 바울의 새 관점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행위가 뒤따라야만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는, 그래서 어렵다함을 받는 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 시간의 연속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어렵다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관점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고신의 그 선생님들에게서 배우기도 했고 또 성경신학자로 공부를 많이 하고 백석대학교의 총장으로 있던 그런 최갑종 교수나 이런 분들도 이 바울의 새 관점이 아주 잘못된 걸 많이 비판을 합니다. 당연히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도 비판을 하죠. 이게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려는 그런 노력들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나도 성경 66권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은 미국에 가서 그분이 뭐 계속 살고 계십니다만은 그런 신학자 한 분이 계신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새 관점에 동의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많이 흔들리는 거죠. 예,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요, 편지라는 거 있잖아요. 편지라는 거. 편지는 쓰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내용들은 꼼꼼히 읽어보면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안 살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겠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생긴 게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 사도직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 복음이 참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니까 그렇다. 그건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무슨 뭐 헬라어를 막 분해해가지고 심오하게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편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위험한 사상들이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는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정신을 차리고 다른 거는 사실 잃어버리면 영원과 관계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 돈을 잃어버려도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그런 거지 영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영원히 손해보는 것은 진리에 대한 잃어버림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전에 내가 가졌던 걸 잃어버리고 왜곡된 그런 것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시기를 그런 3차 전도 여행 중에 썼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데, 물론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하면 자기 사역이 굉장히 힘들게 한 사역이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에 생각해 봤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고 있는 그 전도하는 기간에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고,
그리고 제 2차 전도 여행 끝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세움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거기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를 썼겠다. 왜? 자기 1차, 2차 전도 다닐 때, 그때는 갈라디아 지역에 이런 일이 안 생겨났으니까. 근데 시간이 흘렀죠. 흘러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유대에서부터 거짓 선생님이 내려와가지고 바울이 그동안 사역했던 이 사역지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편지를 써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이죠. 어렵다함을 받는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다 예루살렘 공예 때 사도행전 15장에 이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서 이 결정이 난 부분인데 여러분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1차, 2차 전도 사역을 통해서 다져놓던 이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거 동의한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서 여기 표현하는 것이 너희에게,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유대인 신자들이죠. 유대인 신자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냐. 율법은 아무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말은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제가 바울의 세 관점 하면서 행위를 가지고 어렵다함을 완전하게 받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던지는 질문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냐?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야 어렵다함을 받는 게 완성되냐? 쉽게 하면 새송교회 성도들 수백 명 있는데 이 수백 명 가운데서 누가 표준이 되어서 그 사람 수준이 되면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되냐? 그 말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단계가 많이 있고 수준차가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을 수 있는 어렵다함을 받는 것,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100% 예수님의 공로를 100% 인정하는 믿음만이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도 율법 외에 새롭게 의롭게 되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 거죠. 여기 2장 16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이게 바울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유대교뿐만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반드시 자기들은 아브라함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또 누구와 연결이 돼야 돼? 모세와 연결이 돼야 돼. 그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모세 율법이 주어진 지 3,500년이 지나갔잖아.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음식법 지키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방인과 함께 금요일, 안식일날 저녁에 여행객들과도 식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도 지금도 금요일 저녁 되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특별관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자기들만 따로 모여 식사합니다. 그리고 그 호텔마다 한국 사람들 김치라든지 김이라든지 뭐 한국 음식 못 가져오게 다 써붙여 놨습니다. 왜? 유대 나라에 오면 유대인들의 음식하고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법 하나 지켜도 율법을 다 지키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 1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세리와 장기들처럼 살지 않는 그들이라도 예수님께서 뭘 지더라? 위선자들아 그래.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 지금 여기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따라서 살지 않거든요.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발을 책망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불가능한 거라고. 불가능한 거. 그런데 지금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예수 믿고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핵심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은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한 자기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파송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가 보내신 이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사도직의 기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도를 하고 4절에 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이 다 주신 것이다. 거기서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 보면 책망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말 쉽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인데 웬만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이런 욕을 퍼붓지 않죠. 그런데 복음에 관해서는 0.0001이라도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인간의 공로가 인간의 자격이 구원을 얻는 데서 예수님 100% 말고 1%가 되든 10%가 되든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1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서 양보할 수 없는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사도직이 1절에서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로 세우셨다 그랬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또한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디 신학교 다녀가지고 배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요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야고보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계시로 주신 것이다. 오죽하면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회당에 들어가서 또 유대인들이 누구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할 수 있었잖아요. 한두 시간 설명이 아니고 에베소에 가서는 3차 전도여행 되면 석 달 동안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을 딱 중심으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도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바울인데 그 실력이 어디서부터 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사도직 가지고 흔들면 안 된다.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지고 살을 더 붙이거나 빼면 안 된다. 그걸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13절부터는 바울이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열심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 멸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자기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은혜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16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를 얘기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부모 형제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말씀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내게 복음을 들려주셨을 때,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 감동이 되셨으면 지금 믿어야 되지. 내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하고 누구하고 또 의논해보고 내가 믿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기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제가 믿는 거죠, 제가. 바울이 그런 누구에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열몇 살 때부터 예루살렘에 그 유학생으로 왔잖아요. 자기가 아버지가 로마 시민을 가지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력한 사람이겠죠. 바울의 친척들도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 환경들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큰 기대를 바울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을 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자라고 있을 때 그 소문이 다 공부 잘하는 놈이라고 그런 소식이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이 그런 청년을 인정해 줘가지고 대제사장이 써줬잖아요. 공문까지 줘가지고 대제사장이 심부름을 시킬 만큼 그렇게 총망받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교에서 떠나가지고 이단이 되어 있으니 이거 얼마나 가족들은 충격적이겠습니까? 회능하지 않는 거죠. 왜? 지금까지 알았던 지식 다 잘못된 지식이구나.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시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는 거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거기서 3년을 보내고 다시 다메섹으로 옵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돌아와가지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성문까지 지킵니다. 당시 성문은 그 나바테아 왕국의 관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바울을 계속해서 잡으러 다니고 하니까 바울이 광주를 타고, 벽 창문을 통해서 광주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다. 이렇게 여러분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베드로하고 15일 같이 지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겠죠.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두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견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하고도 다르지 않는 그런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베드로 만난 15일 동안 만난 얘기, 야고보 만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에서 24절까지.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예루살렘에서 계속 못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피신해 있는 게, 왜냐하면 거기 이 극단적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바울을 가만 안 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두 부류가 있겠죠. 교회를 반대하는 유대인도 있고 교인이 된 유대인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디에도 바울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지역에 다소라는 고향에 갔고,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그 근처에 있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 일대에 자기가 10년 동안 사역을 사실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유대계 교회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못 본 사람들이 듣고, 얼굴로는 모르는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러다 내가 가짜냐? 그 얘기 바울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 일치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니고 지금 유대교에서 내려온 그 거짓 선생들이라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년 후에, 여기 14년은 어떤 시간이냐면 바울이 지금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얘기는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1차 전도여행 14장까지 다 마치잖아요. 15장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갔다가 다시 이제 1차 전도에 끝내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죠. 그럼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니까 안디옥 교회가 혼란이 생겼어요.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처음에도 그랬지만 지금 전도여행 다니면서 했던 복음 전도와 전파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치면서 바나바와 같이 가르치면서 이견이 없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사역을 잘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했잖아. 그런 성공적인 사역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세워놓고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울이 전에 가르친 대로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거짓 교사들처럼 아브라함과 연결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와 연결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아주 복잡해졌어요. 한 5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그 큰 지역인데 거기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는,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큰 분란이 생기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정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서 그동안 복음의 계시를 받은 거, 복음 전파한 거,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 다 얘기하고 그럴 때 베드로가 맞다. 나도 바울과 의견이 같다. 왜?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가 생생하게 목격을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고넬료 할례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을 내가 봤다는 거죠.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특히 이방인 가운데 신자된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은 전에 1차 전도 여행했던 도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빌립보로 가서 유럽 지역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 3차 전도 여행까지 그 기간 내에 다시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런 혼란이 생긴 거죠. 세관점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그 시대의 세관점.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자, 제1차 전도여행 보고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왔냐? 헬라 사람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만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디도를, 바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다 알고 있으면서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필요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 디도가 이방인으로서 할례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교제하러 지금 가는 길임에도 물론 회의도 하고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당연히 유대인들을 만나는 게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이 디도를 데리고 갈 때도 할례 받지 않은 그 상태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 되는데 구원받는데 할례가 필수 조건이 돼서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복음의 요소에는 할례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디도를 데리고 갈 때 할례 받지 않은 채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율법가 종으로 삼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타협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유력하던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았고 우리 둘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예. 다만 사역의 대상이 달랐다. 나는 이방인들에 가서 사역하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 가서 사역하고.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이어가는 것 속에 숨어있는 내용은 바울, 베드로, 야고보 그 누구든지 복음에 관해서는 다른 복음을 갖지 않고 일치하는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이 내려와가지고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사적인 한 사건을 들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2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게바,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니 그 안디옥에 왔는데 그것을 보고 이방인과 식사를 편하게 하고 있다가 그 자리를 얼른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고 다른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또 떠나고 바나바 같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인정받는 바나바까지도 유혹돼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을 외식이라 말하고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탈을 벗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유대인이 지금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은. 근데 베드로가 식사를 할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사를 해도 괜찮다는 복음을 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유대인을 또 만나니까 지금 복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복음을 떠나서 지금 또다시 유대인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면전에 대놓고 바울이 책망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이 유대인으로 완전히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되라고 하면 되냐?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에게 살게 하려느냐.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까지도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면 된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하면 어렵다고 합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요 16절 말씀이 순도 100%의 바울의 복음입니다. 여기 어떤 것도 덧붙이면 안 돼요. 점도 하나 찍지 말아요. 예. 어떤 생각, 사상을 섞으면 안 돼요. 완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당연히 이렇게 해서 어렵게 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문제도 또한 성경 진리입니다. 그런 어렵다함을 얻는 이 칭의에 관한 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그때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시간이. 그때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내가 5번 매를 40에 하만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흔들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면 피가 거꾸로 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려고 하느냐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라고.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게 전부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아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죄 용서 받았는데,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았는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런 노래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